4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4장 11절 제가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가 주어져 우리가 힘쓸지니 이게 서술어죠. 우리가 힘쓸지니 무엇을 들어가기를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안식이죠. 안식인데 어떤 안식이냐? 저 안식. 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그의 안식, 내 안식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죠. 그리고 안식이 자체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가 안식이기도 하죠. 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전 세대가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것을 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3장 1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안식을 주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다린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 믿는 거잖아요. 힘쓴다는 말이 이렇게 막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힘쓰고 뭔가 일을 하고 이런 행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을 믿으면 어,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장 2절에도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합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약속을 믿으면 안식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순종치 않는다는 말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 그러면 누리지 못한 거지. 누리지 못하면 안식이 없고 누리지 못한 상태 그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지옥 같은 거잖아요. 지옥이죠, 곧. 어,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음. 여기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나누시고 어, 없으면 박민수 권사님이 12절 해주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 살았고 서술어 또 운동력이 있어 서술어죠. 서술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어와 이제 연결되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것은 꾸며주는 기타어고요. 예리하여 서술어 그 다음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이 서술어이고요. 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찰하나니 이것이 서술어이고요. 어, 또 이것은 기타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말씀은 아직 구약인가요? 아직 구약의 말씀인가?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많이들 외웠던 말씀일 텐데 근데 이 말씀을 옛날에 정말 예, 부분적으로 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의 앞뒤가 어떠한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맥락이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고 또 뒤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예, 히브리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히브리서 또 4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예, 그냥 이 말씀만 따와서 이 말씀만 묵상하고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있었고 이 말씀이 또 제 안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예리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이게 말씀이 그냥 되게 좋았었거든요. 어,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좋고, 이게 저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떠한 실제를, 어, 준 적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묵상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이 좋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섬세하고, 예, 나의 인생의 그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살피고 일하신다라는 생각?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파워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고, 이 말씀을 되게 파워 있는 구절로 외우고, 예,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운동력이 있고 얼마만큼 예리하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또 나의 그 자아를 꿰뚫고, 어, 그렇게 나 자아를 또 파쇄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지, 그거는 요즘에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보려고 했었고,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응답이 있는 그러한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냥 생명이고 그 말씀을 읽기만 했고, 내가 또 말씀을 읽은 것으로 또, 끝나더라도 이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파워 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너무 좋다.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이게 또 요즘에 좋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예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뭐 찔러 쪼개고 감찰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옛날에는 이제 많은 분들도 또 고백을 하지만 이 나의 어떠한 죄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한 약함을 드러내고 자아를 드러내고 일어난 것에 이제 비춰지다 보면은 들키는 게 싫고 약함이 드러나는 게 싫고 이렇지만 지금은 약함이 드러나는 게 좋고 예, 자아가 드러나는 게 나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저를 반응하게 하시고 예전에 알았던 그 말씀이 완전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2절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음, 이렇게 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심은 이제 실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하신다 할 때는 어, 그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어지잖아요. 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음.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활동한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어, 근, 제가 얘기도 해도 될까요? 들려요? 네. 네. 아, 아직 익숙치가 안 해가지고, 아직도 익숙치가 안 해가지고.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가까이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하세요. 여기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금방 그 맹간희 선교사님이 히브리서 1장 그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음,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시고 그것을 자르시고 그것을 쪼개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분이 에, 그 율법을 음, 폐하시고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 할 때 이제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 부분들이 나누어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더, 음, 예, 실질적인 그런 그 믿음의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사건 안에서 이 말씀이 보여질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주님이 또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게 뭔지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 예전에는 내가 나를 살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속해 있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더라고. 주님이 드러내시면, 와, 이것은, 정말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고 이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음, 그 믿음의 삶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은 살아있다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신다는 게,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어느 사건과 만남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감정, 생각 속에 쏟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이 부분을 나눠주시더라고.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예, 음, 그래서 아멘. 그렇게 보면 더 신약은 이제 구약을 이렇게 또 구약도 결국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치니까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에, 그 뭐지? 음, 이렇게 이제 앞에는 제가 이제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과 멀어지면서 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음, 할게. 아니, 근데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이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쵸. 히브리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 12절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리고 날마다 그 예배가 있잖아요. 거긴 음, 제사였잖아요. 네.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고, 음, 뭐를 짐승을 잡아요. 음, 그럼 짐승을 잡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가죽을 벗겨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모든 장기나 이런 거를 버릴 것과 태울 것과 막 이런 것을 다 분리하잖아요. 음, 그런 일이 연상이 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행위로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없어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이렇게 지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음, 예리하여 하는 일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것, 그 일을 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일들이 그것과 그냥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음, 드리는 예배가 생각이 나면서 음, 그러네. 양을 잡는 일은 끝났지만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그 일을 계속하여 행하고 계시는구나. 음. 와,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그치. 놀라운 일이네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하늘에 있고 지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음,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맞아요. 예, 계속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음, 그러네. 때문에 쉬운 거야. 음, 음. 그러네. 쉽네.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 12절이 그 앞에 했던 말씀하고 뚝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갑자기 말씀 살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서 안식에 대한 주제가 주로 나오잖아요. 4장에. 음, 근데 안식이라는 게 왜 안식을 못 누리냐면은 순종치 아니하니까. 40절, 음. 아니, 3장 17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그 위에 키아즘 그 뭐죠? 황색인가요? 그 L 보면 권고. 우리가 힘쓰고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죠.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이 어떻게 왔는가? 그 안식이 어떻게 왔냐면 예, 그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일을 통해서 에, 이제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4장 2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복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 그리스도도 되고 복음의 말씀인 거죠.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서 속에서 우리에게 활동하는데 얼마나 그게 능력이 굉장하냐면은 이거는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 찔러 쪼개는 거죠. 어,
찔러 쪼개면서 그 각을 뜨잖아요. 그 짐승을 잡을 때 각을 뜨면서 이제 하나하나 각을 뜨면서 그 각을 분리해내고 더러운 거 분리해내고 어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짐승 잡을 때. 예,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분리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겠다.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전에는 혼과 영이 뭐 예를 들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말하는데 혼과 혼, 영, 관절과 골수는 이게 몸, 육체 뭐 이거 같은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근데 예전엔 뭉뚱그려서 봤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고 뭐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리하냐면은 그걸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찔러 쪼개면서 이거 뭐 우리가 영혼육으로 삼분서로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찔러 쪼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그걸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감찰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약과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예, 여기는 아직 이 말씀이 이 신약이지만은 그때 당시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물론 그 사건은 있었지만은. 자, 근데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이 되고,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게 분리가 되고 율법과 은혜가 딱 분리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있을 때는 잘 믿는다고 달려갔거든요. 잘 믿는다고 달려갔고 어 그냥 그냥 목사님들이나 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럼 뭐 의심하면 안 되니까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분리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이거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영으로 살아가는 거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제 삶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이 육신과 영, 영과 육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딱 갈라지면서 내 안에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 먼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이게 육이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을 죽음으로 이렇게 넘기고 다시 내가 이런 존재지. 나는 새 생명이지. 이걸 알아지게 하는 이게 그 자체가 내가 이제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말씀 자체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하나하나 쪼개주면서 더 날카롭게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리하게 이렇게 아,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더 예리하게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었던 부분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나는 이게 예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자고 이건 이 부분은 율법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율법이었다는 게 막 알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쪼개지기가 고통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분명하게 기쁘고 이제 해방감이 오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받아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그거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11절과 안식이라는 단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더라고요.
아무도 못 그쵸. 들어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는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랬지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성소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에 대면하는 그 시간, 지성소에 우리를 들이시고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가장 안식하는 그 생명이고 안식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 안식이, 음, 안식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안식이잖아요. 음,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하는 거거든요. 음, 그것은, 여기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까 힘쓸지니를 맹가인 선교사님이 약속을 붙들지 않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붙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하는 게 구약의 제사도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음, 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 그랬을 때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안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음, 금방 각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안식이. 음, 음.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그쵸. 우리의 엄청난 위치가. 삶. 왜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네, 그쵸. 편안함은 누릴 수 있죠. 네, 음, 뭐, 지금, 뭐, 우리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재창출하기도 하고, 돈만 없어도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예, 정말 뭐, 우리나라는 잘 살아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 경제 위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근데 내 삼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다. 그것도 엄청 비참한 거고, 그 안에서, 여기서 해방되길 원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된, 그런 상태인데, 그건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이 아니고, 여전히 편안하다. 육체가 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 안에 그 안식과 평안, 이것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육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문제 해결이나 이제 사람 문제 해결과 뭐 우리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월성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복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정치적인 투쟁도 하기도 하고 뭐 민주주의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도 하고 이런 거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나라는 다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미국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불안불안하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진 세계는 그냥 바벨 성이 뿐이구나. 인간이
그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거기서 비롯된 아, 지금 AI 시대니까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막 IQ 뭐 한 만 대는 보좌관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 그 많은 데인데, 얘가. 그래서 그게 보좌관이야. 근데 그 보좌관이 요새는 좀, 뭐, 이렇게, 에, 좀 반기를 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어떤 그런 세대, 편안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돼서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언약을 붙드는 그것 안에서는 믿어지는 게 안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멘. 안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이것이 믿어지고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지. 내가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나타내지. 그러면서 아멘. 그 안에 그분 자체가 안식이고, 또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도 참 기쁨이고 안식이고. 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안식이 없는데,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에, 옛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내는, 죽음, 완전한 죽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사 제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그냥 죽여도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각 분리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우선 분리해내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완전한 죽음이 아니면은 그 앞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구약에도 그러지만 보낼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양이 돼서 짐승이 돼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안식이 뭐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고 그리고 나가서 그와 함께 죽은 내가 죽었 그가 나와 함께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일을 지금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내 안에서도 어 아까 권사님 박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진 복음을 내 안에서도 계속 경험하게 하고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겠다. 야, 아멘. 그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14장에 있는 큰 대제사장과 딱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1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최은경 권사님이 13절 해주세요. 죄송해요. 몇 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4장 13절. 오늘도 제대로 안 떨어져가지고.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이거네요. 이거.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오직 만물이 만물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서 갈 길을 카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것도 내 생각이잖아. 이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맨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러니까 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겨져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더 가려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져 볼까 하는 그 옛 헛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늘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맞아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저를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음. 저는 또 그러니까, 그 예, 앞에 좀 봤는데, 그거 전에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도 이제 있는데, 그 위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예, 이것도 굉장한데 그 뒤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음, 난 내 마음은 진심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건 내 마음은 거짓이 없어. 음,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오면 어떨 때 거짓이 확 드러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아멘.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딱 다른 상황을 딱 파악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건 내 뜻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맞는데 그 더 깊이 그 더 이렇게 이 말씀의 검이 깊이 들어가자면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더 깊이 음, 들어가면 양날 같은 검이 돼가지고 어 그거 네가 내용으로 맞지만 교리로 맞지만 그 더 깊이 있는 너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뜻은 그 육신이다 이렇게 할 때가 이제 꽤 있는 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야 이 이것을 이렇게 내 자신도 그렇지만 그 13절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 없다. 근데 그 지으신 것이 하늘색인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없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그냥 이 땅에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색깔이잖아, 이거. 이거 만물도 그렇고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드러나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길 게 거짓이 여기 통할 수가 없고 너무나 검인 예리하고 빛이 밝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숨을 수 없을 만큼 밝히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런 말로 좀 들렸습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금방 검을 말씀하시니까 음, 어저께 그 저희 마태복음 할 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런 거 할 때 되게 갑자기 그 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음, 검, 저는 이게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왜 자기 집안의 식구가 왜 원수가 되고 맨날 왜 이 음, 말씀이 도대체 화합을 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화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화평을 준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지금 금방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도움이 생각나가지고 왔는데 음,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도움을 가지고 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천륜 이런 건 참 끊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까지라도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하실 때 조금 음, 이해가 됐었어요. 철저히 음, 분리시키니까 아주 하나님은 너무나 조금도 섞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아멘. 생각이 근데, 음, 여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음,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욥기서 간주회가 욥기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욥기서 읽다 보면 후반부에 음,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고 욥을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을 음, 때 우리는 개미 한 마리조차도 그 속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장착해 놓은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희박하거든요. 과학이 지금 계속 발달해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검이라고 얘기한 것도 음 그게 뭐냐면 음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옛사람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검을 사용하시는데, 에,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 환경, 모든 것이 결국은, 음, 내 안에, 에, 정말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으로 높아져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에, 십자가를 질 때 완전히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여놓은 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뭐 형제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는 만큼 저도 엊그제 하나님이 몇 주 전에 그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 음, 그게 음, 바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는데 이것 나 자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어. 이건 내 십자가에 넘겼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나는 문제를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 각자에게. 예, 이러면서, 이것을 문제로 보고, 근데 제가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이것을 내게 하신 것만큼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이게 내가 문제로 이게 딱 고정돼 있었구나. 음, 그러니까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만큼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있었던 거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딱 하나님 보여지는 순간에, 뭐가 보여지냐면, 와, 워치마니아하고 위트니스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떤 순간에 그게 교주로 가고 하는 이런 게 이 세밀한 부분에서 놓치어지면, 이게 가려지면, 이게 맞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는 합당한 생각 안에서 이게 달려가면 달려가고 나서 이후에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하나님 보게 하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내 죽음으로, 이게 죽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 체험하고 알고 누리면서도 또 속겠구나. 이 사단이 너무 아주 교모하게 속이는 자리에 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만 그 나만 처리되면 그러니까는 깨달은 나 경험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처리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아주 예리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음, 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큰 자유가 오더라고요. 음, 저는 그 계층 구조를 보면서 그 F에 연관돼서 말씀하신 게 안식을 주는 사람, 주체가 누구냐, 안식을 누가 주는 거냐, 누구의 안식이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식 앞에 물론 안 적힌 것도 있는데 다 거의 다 이렇게 있는 게 빨간색이 그의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그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 진정한 안식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 안식의 주인공과 그 안식의 주인이, 그리고 진짜 안식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이제 성령님, 그분이 이제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안식하시는 건데 그 안식이 그러니까 다 완성했을 때 안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또 십자가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이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안식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그 안식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거라는 게 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좀 그러구나.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좀 같이 연달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그러니까 뭐 그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 있다. 너희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어. 이미 믿는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멘.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안식에 자꾸 흔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같은 현실을 살았으니까 이 저자도 그러니까 음, 뭔가가 있는 이제 현실에 막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음,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정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미 음,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 그거고 계속 이제 여기서는 믿음하고 같이 연결시키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모든 것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 그리고 순종치 않아서 순종치 않은 거는 접대 이제 영어로 unbelieve잖아요. 순종치 않는 게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음, 사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는 이거잖아요. 주님이 아멘. 그거가 이제 알아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이제 그게 여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는 이미 너희는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믿어지게 하시려면 우리한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수동적인 존재니까 이게 우린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그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했을 때 색칠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이게 다 삼위 하나님의 색깔이고 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색깔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그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더라고.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거는 진짜 유효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검이 이제 아주 그 수술 메스 같은 그런 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작은 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으니까 더 예리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검이라는 이게 그, 그 여기 단어 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저도 이게 그 뭐지 히브리어
원어 같이 그때 원주에서 했을 때 같이 보면서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봤는데 이 검 안에 단어 안에 안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음, 이 검이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단어 자인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거기가 이제 무기, 뭐, 도구 이런 건데, 7일, 이게, 거기가 숫자 7이 포함되면서 이 단어 자체에 창조의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제 그런 뜻도 같이 이제 이 검이라는 거 자체에 주님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이건 우리한테 뭐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뭐 영과 혼을 쪼개고 우리의 막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정서가 이렇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주님의 안식이 이제 다 포함돼 있어서 주님이 이미 우리한테 새 피조물로 완성하신 것들을 어, 알게 하시는 그 도구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음, 우리 안에 새 음, 사람을 더 이렇게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이제 찔러 쪼개고 막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큰 안식안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막 다가오지 않고 그게 안식이야? 그게 무슨 안식이야? 뭐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그런 건데 그거조차도 주님의 큰 안식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없구나. 주님의 안식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이것도 되고 순서적인 뭔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에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세부적인 영역 가운데 이게 이렇게 음, 있는 거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럼 주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하시고 계시고 이미 완성하셨던 것에 그냥 우리는 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고,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 그 의도, 의향, 사물을 너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사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어,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것들로 이제 하시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우리를 막 찔러 쪼개서 막 갈라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으로 지혜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게 그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감정과 막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하시는 이제 그것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완전히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진짜 이 일들을 유효하니까 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고 이미 완성하신 것에 그냥 내가 있기만 하고 그것에 그냥 피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부유하게 갖지 않고 이제 주님이 진짜 뭐라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도대체 주님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있으면 주님께서 진짜 저절로 이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 그것이 유효한 거고 살아있는 거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능력이 아멘. 있는 거겠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저절로 되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되는 세계가 이미 애초부터 아니었으니까 이게 너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어서 안식인 것 같아요. 이 주체가 하나님의 안식이어서 내가 만들어낸 안식, 내가 생각한 안식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속해 있는 주님 것인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그 막
좀, 그러니까 생각이 좀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체가 나였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막 찔러 쪼개지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너무 완전한 거고, 안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히브리가 조금씩 조금씩 음, 미국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음.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에,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느니라. 그 창세기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심술 구져가지고 막 이 수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특징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의 이 본성적인 특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인 거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다스려야 될 피조 세계 안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것이 그냥 부끄러워 보이니까 그걸로 덕지덕지 내가 수천 겹의 외투를 입고 있었던.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얼마만큼의 외투를 입고 있는지 모르거든. 외식의 외투, 뭐 어떤 자아의 외투, 율법의 외투 해가지고 뭐 수만 겹을 덕지덕지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얼마큼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벗겨낼 수 없는 게 있다. 우리 영적인 문제인데, 예, 그렇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너 도둑놈이지? 이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도둑놈이면서. 너 자아지? 그러면 화가 나요. 막 자하면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냥, 예, 그것이 이미 완전히 죽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거기 아까 이게 뭐 저기 인정선에 나눈 것처럼 그게 이제 수술대, 이 의사가 쓰는 거잖아요. 의사가 검을 들었을 때, 이 환자가 겁내는 환자는 없을 거예요. 칼 때문에 아플까 봐 겁내지 의사가 나를 죽일 거 이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수술대 위에 앉은 사람은 최고 의사를 원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칼이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쓱 됐는데 안 찢어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어야 되면 이게 그것도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거기서 있는 뭐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뭐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런 데 있어서 이 검이 예리하면 되겠구나. 예리한 게 축복이었다. 자, 예리한 게 축복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리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라는 한 존재를 발버벗은 자로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아, 세상에서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야, 그건 진짜 아직도 평생 잊지 못할 거고, 이제 치매에 걸려도 안 잊을 것 같아요. 근데,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백일하에. 예,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예, 딱 드러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참, 뭐, 벌거벗고 있다가 들킨 것 같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야, 그런 것들이 세상에선 다 부끄러운 거고, 내가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네?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경건한 멋진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확 드러나 버리니까, 야, 이게 막, 진짜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순간순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드러나고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원래 저렇지.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러낼 것이 있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그분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전적으로 그런 자지. 이런 나의 원래의 모습, 참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정말 주님과의 그 연합, 온전한 참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음, 그러니까 벌거벗겨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실제의 삶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복음이 알아지고 진리가 알아졌을 때 그러니까 옛사람이 드러난 것이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 부끄럽지 않고 또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벗겨진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새 사람이니까 음, 이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 그것이 곧 이제 이렇게 벗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사실 누리는 거지. 점점 아멘. 그 안식을 누리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쪼개니까 좀 그런 느낌 좀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쪼개버리는 이런 뭐랄까 강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 더 잘라서 그러니까 더 예리하게 더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더 아무 더 근데 아무도 이제 안 시키니까. 음, 음, 그러니까 강한 느낌이 있는데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제 어떤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게 막 뭐랄까 이렇게 막 그렇게 나를 막 갈기를 찢기니까 고통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이제 더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할 때, 복음을 할 때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점점점 깊어지게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을 세밀하게 알게 되면 거기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확신이 되기도 하고, 더 분명하니까. 더 밝아지기도 하고 더 밝아지니까 어 사실은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밝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옛사람이 막 내가 옛사람하고 상대방 옛사람하고 상황이 그래도 이게 예리하게 보고 더 밝게 보니까 그게 이제 멀리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좋은 거죠.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멘. 음. 그러면 14절을 여기 누가 하시면 좋을까? 광민숙 권사님이 해주세요. 저 처음에 했잖아요. 아, 하셨어요? 네. 아니, 다 음소거하고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뭐 시킬 수가 있나, 이거. 그러면 마리아 성사님 해주세요. 네, 그러므로 약간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모두 발가벗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아 있으니 뭐 누가 있는가 대제사장이 어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그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자. 곧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시라.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옆에도 있나요? 그 뒤에까지 우리가 네, 그래서 어,
잡을지어다. 무엇을 잡냐? 도리를 잡을지어다. 뭐, 도리는 어떤 도리인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냐?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 그 아까 다 저희가 얘기한 거 다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셨네. 우리 얘기를 듣고 아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도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굳게 잡는 거 이거 나왔잖아요. 할 얘기가 없네. 이게 저기 3장 1절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거기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굳게 잡다라는 왜 굳게 잡을까? 왜 생각할까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굳게 잡으라. 이제 어떤 우리 행위에 초점하기보다도 왜 굳게 잡나? 그분을 왜 생각하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이고, 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 그분의 사랑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잡아질 수밖에 없고, 붙잡지 말라 그래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이라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만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지만은 사실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 이전엔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네, 그들은 여전히 예쁜 한계가 있었고, 인간 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분은 크고도 표현을 못하니까 크다는 생각, 이게 원어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야, 그가 바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다. 반복된 제사를 끝내고, 반복된 그 모든 예표적인 것을 다 끝내고, 어, 이분을 가리킨 손가락들이 다 끝나고, 이제 마침내 그 목적지인 큰 대제사장,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셔서 안식하는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에, 그리고 안식하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와 함께 안식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에,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분이 원래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그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았는데, 그분과 함께 에, 그 연합되어 버린 그 생명, 그것을 이제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 여기 믿는 도리, 왜 도리라는 뜻이 믿는 우리가 말이 끊기는데요? 안 들려요, 다. 믿는 최은경언니 말이 자꾸 끊기고 안 들려요, 지금. 그럼 통과할게요. 지금 우리가 들려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도리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고. 이거 전에 우리 한번 나눴었던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는 믿는 어떤 믿음의 고백, 이런 단어가 이제 도리라는 거라는 거죠. 어, 인정하고 어, 동의한다. 그런 것도 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고 믿고, 어떤 고백하고, 신앙 고백처럼,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랑 믿음의 돌이 이게 같은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음, 그 주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잡으라는. 사실 음, 근거한 음, 네.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요 말씀처럼 네.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네.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실 안에서. 그리고 음,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사실 안에서. 음. 음, 음. 네. 예, 네. 우리 할 일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죠? 예,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안식이지. 우리가 예. 할 일이 있으면 안식이 안 되죠. 음. 근데 음. 끊임 생각이 머리에 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이 구약의 제사, 음? 벌거 벗겨지실 겁니다. 날마다.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식이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행하신 일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음,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네. 왜냐하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4장 12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다 알잖아. 그런데 안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네. 대제사장이라는 이것도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식적 동의만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나와 너무 연관이 되어지니까, 이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닌 음, 사실이 막 게임 버전이 네, 나와서 맞아요. 하는 아니, 것을 제가, 어, 그걸 진짜 사실로 믿었다고는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 제가 머릿속 그쵸. 말씀하신 아니, 제가 요새 책을 한 권 읽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황금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음, 거기에 보니까,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대, 의자가. 음, 구약에는. 그래가지고는, 그,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 네,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을 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루신 이유는 앉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음. 의자 위에 딱 앉아서 쉬고 계셔. 이미 다 이루어놓은 사실 안에서 쉬고 계신단다. 여기 엄청 은혜를, 알고 누린 거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게,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근데 그 이제 솔로몬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모시게 하잖아요. 안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네, 자리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다 아까 마리아 음,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음, 이미 다 이루어놨어. 이것을 음, 보기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음. 음, 음.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예, 이 모세보다 나은 음, 자, 그리고 뭐 음, 누구보다 나은 자는 천사보다 나은 자, 이러면서 아멘. 구약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것도 그런 구분이 있지 않을까. 아멘. 대제사장도 구약은 아무리 뭐, 반차가 틀리잖아. 네. 아론 계통의 제사장도 아니고 이분은, 예, 그리고 반복되어서, 예,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음, 건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웠으면, 음, 그냥 뭐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음, 집인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음,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우리 그, 김명관 선교사님 아들들은, 딸내미들은 음, 뭐 없어요. 방문 열고 뭐 확 들어가가지고 마치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뭐 아빠, 엄마가 자는데, 음, 근데 뭐 쉴 새 없이 드나들거든요. 겁도 없이. 예, 근데 여기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두려웠단 말이죠. 그분 그렇죠. 너무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음, 크시고 거룩한 하나님인 거예요. 어, 근데 거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한 음, 하나님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음, 그게 불결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외함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경외함이 음, 굉장히 컸던 거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외함이란 단어를 그렇게 에, 뭐랄까요? 경외함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사람 얼마나 두려웠으면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갔겠어요. 시체도 못 들어가 시체를 가지고도 못 들어갈 만큼 그냥 그대로 죽으니까. 네. 근데 그게 다 예표에 불과하고 끊임없는 제사였잖아요. 그 음, 끊임없는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분이시고, 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멀리서 본 그림자였던, 저게 뭘까? 그러면서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흐릿했던 그런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뤄내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4장 12절 말씀이 어떤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하셨구나. 예, 음,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 예, 끝나버린 거죠. 끝내버린 거고,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 보좌 보에게 갈 수 있는 그, 음,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하늘에 앉힌. 음, 야, 이분이 그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분은 좋겠다. 하늘에 앉혔으니까 나는 여전히 땅에 있으니까 좀 고생 좀 하다 가야겠네. 어느 날 나도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좀 고생 좀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 이제 정서가 좀 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분 혼자 그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식하는 그분으로서의 음, 어떤 대제사장 그 모든 것들 구약이 그토록 가르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서 결국은 그 언약까지 위하여 성취시키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야, 그분의 그러니까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 쓴 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이 땅의 일이 아니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굳게 음, 잡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음, 근데 굳게 잡을지어다가 강한 언어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우리 이제 요즘에 시아, 이렇게 시몬, 이렇게, 이런 어린아이들,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좋으신 음, 예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잡는 게 너무 정말 정말 꽉 잡아요. 애들이 아기가 엄청 세거든요. 악력이 이게요. 음, 근데 정말 좋아서 잡는 거더라고요. 헤어지기 음, 싫어서 잡고 너무 음, 같이 있고 싶어서 잡고 이렇게 언제라도 손을 아주 착착 감기게 잡아요. 너무 이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참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서 이 영상을 들을 때도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 안식을 음, 주시는 나와 함께 안식하시는 하는 예수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게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합됐잖아요. 완전히 이런 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게 너무 좋아서 잡는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음, 저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옛날에는 이게 높낮이로 들려서 이게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 같다는 게 너무 좋은 거고, 그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게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음, 오늘도 막 구약의 막 지성소 대제사장 얘기하면 좀 어미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음, 오늘은 그냥 너무 친근하게 정말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어떠한 막 나의 애씀이 아니라고 힘쓸진이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음, 그냥 이 어린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를 붙드는 이거 막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너무 좋다. 그래서 붙잡고 싶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꽉 붙들게 음, 되어지는 이게 연상이 되어져서 그냥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멘. 그러네요. 아멘, 보니까 아멘. 도리가 아까 고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고백. 16절에 그 고백이 참 예수님 긍휼하심 많으시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많으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럼, 긍휼하시네요. 때를 따라 아멘. 언제나 도우시네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은혜 보좌 담대히 나아갈 것이 음, 진짜 그냥 너무 좋아서 이제 그분이 그러시니까 음, 내가 아멘, 이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멘. 아멘. 너무 저는 좋네요.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 한마디 해라. 아니 너 여기 그 방송에 다 나와. 그 네, 얼굴 보여줘. 승천했단 말이 음, 그 이제 하나님과 이제 원래 이제 예, 하나님과 연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뭐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 연합했을 필요 없으신데 이제 하늘에 올랐다 이 말이 어, 그, 그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아멘. 말씀 딱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많이 고백하는 게 연합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하고의 연합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 연합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제 인식에는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인식은 그렇게 있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거나 저 멀리 계셔. 그런데 예수님과는 연합이 가까워. 예수님하고 좀 친하잖아. 예수님하고 좀 가깝고, 그리고 이 연합됐다 그렇게 친감이 있어.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할 때, 이거를 딱 듣는데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마치 음, 나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인 거, 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음, 승천하셨다. 이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과 연합,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신 분이기도 하고, 또, 어, 하나님과 이제 구약에서는 또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연합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더 멀리 있잖아. 항상 멀리 있잖아. 음, 어, 그러니까 그리고 제 인식 안에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하나님과는 마치 인식 자체가 연합되어 있는 게 맞는데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 그 인식이 제 안에 있었구나. 그걸 좀 이제 좀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연합됐구나. 음. 이게 이제 너무 오늘 다가오네. 너무 아멘이 되네. 아멘. 너무 복음이네요. 그러니까 시야도 하나님과 연합된 거야. 나도 하나님과 연합됐어. 동일한 존재네. 저기 구약에 그 성막 네, 지성소는 네, 거기가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잖아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임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시고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거야. 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거기 그리스도 그 연락,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아, 안에 있어서 예, 그쵸. 내 기쁨을 음,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 예, 것처럼 예수님이 음,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 음. 연합 안에 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아멘, 말씀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멘, 놀랍네요. 저도 이제 보면은 아까 그 맹간 성사의 말이 이해가 돼요. 왠지 음, 모르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냥 뭐 아버지인데 그 의미가 온전하게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더 친한 거예요. 성령님은 친하기보다도 그냥 뭐 이렇게 내 안에 계셔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친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예, 아멘. 아버지와 내가 직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면서 그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말을 하면 아버지와도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어감상, 정서상 아버지는 좀 멀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근데 사실은 예수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예수 자체가 뭐 우리와 이렇게 하는 것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너 아버지를 바라봐라. 너 아버지가 주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에만 멈춰 있지 않았나 맞는 말인데 거기에 너무 친근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친근한 관계가 이게 좀 잘 다가오지 않았던. 근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정말 그러네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야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같아요. 굳게 잡을지어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아빠 사랑하니까 놓치면 죽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게 관계 안에서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우리 측면에서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운명적으로 관계 지어주는 그런 것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언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멘.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아빠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빠와 되게 친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정말 육신의 아빠랑 너무 친하니까, 그게 나는 그냥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그냥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분리할 때도 있었어. 근데 난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막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을 들어도 근데 예, 저는 막 아빠와 막 젊었을 때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아빠 앞에 가면 정말 시아처럼 어린아이가 돼서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연약해졌어. 근데 너무 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한테 그냥 매달려서 애기처럼 아빠 아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 이게 각자가 이게 누리는 하나님이 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하시네요. 진리 안에서 음, 이렇게 하나로 만나게 하시고 그걸 또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게 진리 음, 안에서 가능하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전 너무 아멘. 당연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러질 않았던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형제들 특히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연상이 안 된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지방에 살다가 뭐 서울에 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본향이라는 게 너무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나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 막 이게 생각이 안, 근데 나 지금은 알겠어. 내가 광주에 사니까 알겠어요. 내가 서울의 본향이구나. 내 서울에 태어났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은 이렇게 서울에 가면은 느껴지는 고향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 본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정말 이렇게 인지가 안 되다가 알게 하시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로 화합시키시고 알게 하시네. 또 이런 게 또 보여지네요. 너무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늘 무능한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느껴질 수가 없는 거야. 음, 아, 아버지 진짜. 했는데 그냥 그것을 참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큰 복이네요. 음, 어려워요. 진짜 아멘. 환경이 얼마나 참 많이 그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 아버지가 그럼 다 해줄 수 있다는데 한번 해줘봐요. 한번 금덩이를 떨어뜨려 봐요. 막 이러면서 한번 되게 그거 막 따져본 음.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음. 좋으시겠네요. 쉽게 아버지 할 수 있어서. 우리 지금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음. 아멘.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어,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그렇잖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함부로 쓰지 못했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음, 뭐라고 썼다고요? 아도나이라고 했었나? 주 이렇게 맞아. 아도나이. 하면서 내가 그 원주 집회에서 그 어떤 네.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고 사랑을 항상 부어주는 아버지시는데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너무 경외해가지고 천기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와. 너무 무섭게. 예.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못 부르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로드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알았으면 일 안 했을 텐데 로드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라고. 우리 주잖아요, 로드가. 마치 그 인상 안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줘야 되는, 따라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 아, 그런 이미지도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진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했다.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이 피조물이 작은 자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비슷하게 하더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 언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름 안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야, 내 이름 좀 불러줘 이런 의미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제 그 인간들에게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버지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많이 알았는데 또 성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버지라고는 불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음, 항상 부르잖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뭐 그렇게 했는데 맞아, 맞아.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게 했는데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지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뭐 제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 거 보니까 야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음, 자녀들을 제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잖아. 아버지가 다 해주거든요. 어, 아버지가 책임 다 져줘. 그리고 얘들은 이제 너무 이제 아버지가 좋으니까 맘 먹고 너무 쉬운 거야. 화내도 안 무섭다. 화내도 이제는. 아버지가 화를 내도 안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이렇게 뭐 이번에는 그 돈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뭐 산대요. 뭐 산다고 그러길래 뭐 얼마 안 들어. 10,000원도 안 들어요. 근데 돈이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지 돈 갖고 사도 돼. 근데 이제 내놓으라는 거야 나한테. 야, 너 돈 아까우니까. 있잖아.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어. 이거는 학교에 필요한 거니까 학교에 필요하니까 아빠가 돈 내놔야 되는 거야. 아빠가 돼야 된대. 예. 학교에서 어디 갈 때 음료수하고 과자를 사오라고 그러거든요. 어, 음료수 과자가 지가 먹을 거 아니에요. 음료수 과자 자기 간식 자기 가져라는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음료수하고 과자 사와서 여기 어디 뭐 이렇게 견학 같은 거 갈 때 먹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학교에서 요구한 거니까 아빠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용돈도 아빠한테 나온 거고 그거 산 것도 아빠한테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건데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다 갑자기 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다 해주는 거잖아, 아버지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다 해주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음, 그분과 그, 그 가족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연합은 딱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뭐랄까 하나다 이런 의미가 이런 게 강한데 아버지다고 할 때는 하나다는 의미도 맞는데 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음,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아버지와 그 연결시켜 주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는데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처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음, 게 됐다는 말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 진짜 오늘 하나님 음, 아버지가 음, 너무 알아지니까 너무 아멘이네요. 예전에 이렇게 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아, 중심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맞잖아요. 하나님 중심, 맞아요. 예.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함께 알아지게 되어진 끝이 그냥 오늘 제 다가오는 마음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음, 다가오네요. 이렇게 연결이 좀 음, 되네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와, 시간이 나왔어. 잘 이제 다 돼서. 끝났어. 와,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거 나오면은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뭐야 맹관 선교사님이 애들이 그 뭐 지고 쓰면 되는데 아빠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아빠에게 이제 무서운 그게 느낌이 하나도 없다. 뭐 이게 말씀이 너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버지는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뭐 이거 있잖아. 애들한테. 당신이 아버지잖아. 아버지인데 먹여주고 입혀줘야지. 무조건 해줘야지. 이런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예. 음, 저분은 날 버릴 뿐이 아니야. 버려서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그냥 아버지라는 거 앞에 뭐 의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음, 저거 시편을 이렇게 한번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는 그런데 내가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참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녀는 음, 좀 당당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 쳐도, 뭐 어때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도 좀 쳐야 되는데, 이제, 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힘낼 것 같은, 예. 제대로 씻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야단맞을 것 같은, 이런, 아주 그 사탄에게 길들여진 그 정서들이 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쉽게 아버지 앞에 덜컥 그냥 안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그냥 뭐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가서 애교 한번 피면 아버지는 끝나잖아요. 예. 딸내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와서 아빠 하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야,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아멘. 음,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예. 다른 분들 오늘 또 나눠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두신 마음이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삶 나누셔도 되고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원하시는 분만. 조용하십니다. 지금 시키면 다 하는데 자발적으로가 안 시킬까? 돼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음, 이게 듣기만 해도 좋죠. 아멘. 우리 여기 전혜란 자매님 혹시 나누실 거 없으신가요? 나타나셨네. 오늘 없어요. 없어요. 그러시구나. 음. 와, 2시간이야. 역대급으로 어, 길었어. 여기 제가 제가 소망고사님. 한마디 예, 예, 예. 제가 예, 한마디 예, 할까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네,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을 많이 음, 나눠주셔서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여태 믿으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만 알고 만날 부르짖는 기도만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이고 항상 좀 무서운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너무 정말 무섭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오늘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러면서 음, 제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꼈는데 이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맹간 선교사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아니, 음, 뭐든지 그냥 다 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래서 이 보고만에서도 저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늘 맞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오늘 그게 너무 저한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그래, 이 보고만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